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5쪽에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귀한 열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말들을 하고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엄마라는 이 말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엄마라는 말을 수천 번 들어야지 이게 엄마구나 라는 것을 안대요. 그리고 또 아이 입에서 엄마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수만 번 이상 엄마라는 말을 들어야지만 엄마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은 저절로 배운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정말 어렵게 배운 말들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요 힘들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배운 말들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잘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잊어버리고 못 쓰는 말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말들은요 배우기는 했어도 잊어버려도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을까요? 못 살겠다. 이런 것 좀 잊어먹어도 되죠? 이렇게 살다가 떠나면 그만이지. 남편이 아니고 저는 말 안 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잊어먹어도 됩니다. 나는 뭐 되는 일이 없네 라는 이런 말들은 잊어먹어도 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회복시키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해주는 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기억해야 되는 말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 첫 번째는요 찬양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 우리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찬양은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소리 높여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땅 위에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집,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직장, 교회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선물을 알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불평, 불만을 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기뻐하고 어떨 때는 슬퍼하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게 됩니다. 세옹지마라는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노인의 말 한마디가 이 오랑캐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말을 잃어버린 그 노인을 위로합니다. 어떻게 말을 잃어버려서 어떡하냐? 근데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소?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 집을 나갔던 말이 이번에는 말 한마디를 더 데리고 옵니다. 1마리가 2마리가 되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또 이번에는 축하해 주었습니다.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근데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화가 될지 어찌 알겠소? 근데 이 집에 좋은 말이 생기니까요, 말타기를 좋아하는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막 달리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만 낙마여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사람들이 또 위로합니다.
아니 아들 다리가 부러져서 어떡합니까?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근데 얼마 뒤에 오랑캐가 쳐들어오자 마을의 젊은 남자들이 다 싸움터에 나가서 19은 죽었는데 이 아들은 다리를 다쳐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로마서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지금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그것이 당장에는 좋아 보이고 어떨 때는 나빠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깨닫고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3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요, 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다시 이제 일어나서 교회에 나오신 어느 나이 많은 이 집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방하면서 그분을 위로하니까 그분이 도리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집사님이요,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오랫동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요, 담당 의사가 이제 이 어르신은 걷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은 기쁨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기쁜 그런 게 말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에다 액센트를 좀 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너무 기쁩니다. 저는 너무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시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기쁨은 이 사마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마으, 기쁨이란 단어는요, 기쁨, 행복, 즐거움, 유쾌함이라는 그런 뜻이 있지만 또 그 안에 무슨 뜻이 있냐면 회복되다라는 뜻이 이 기쁨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회복될 수 있나요? 기뻐할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의 기쁨은요, 선택하는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기뻐하라 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기뻐할 때 우리에게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웃는 횟수와 어른들이 웃는 횟수를 비교해 보면요, 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웃는 횟수가 점점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웃는 횟수와 또 사람의 건강을 비교해 보니까 많이 웃는 사람이 건강하고 웃지 않는 사람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웃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우리가 신나게 한번 웃을 때마다 우리 몸속에 있는 그런 암세포가 다 치료되는 이 엔돌핀이라는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을 때 우리 몸의 나쁜 세포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건강하게 회복된다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웃기만 해도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 주실까요? 어느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요, 주일을 목숨처럼 지키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몸도 아프고 또 관절염이 생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요, 너무 아파서 도저히 교회 가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한 주 교회를 빠졌습니다. 이렇게 주일을 잘 지키는 분이 빠졌으면 이 담임 목사님이 딱 알아채야 되는데 몰랐어요. 두 번째 주도 빠졌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몰랐어요. 세 번째 주도 아파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하죠?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옮기겠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안 계시죠? 네, 대답 안 하시고 웃기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이요, 네 번째 주에는요, 이 진통제를 한 움큼 먹고 이제 간신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이제 뒤에서 목사님과 인사를 하는데, 그때라도 목사님이 손 잡아주면서 무슨 일 있었냐, 아팠냐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만 목사님이 이 권사님한테 한다는 말이, 그렇지 않아도 주방에 손이 없는데 바쁜데 잘 되었네요 권사님, 빨리 주방에 내려가 보세요 라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때요? 이 말 들으면 시험이 들고 난리가 납니다. 여기저기 전화통 붙으면서 울고 불고, 내가 다리 아파서 교회 나가지도 못했는데 우리 목사님 주방에 가서 일이나 하라고 한다 라고 원망했을 텐데요. 근데 이 권사님이요, 목사님 말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픈 다리를 이끌고 지하 주방으로 내려갑니다. 내 계단을 내려가는데요, 마음이 너무 서운하고 다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도 달래고 아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일부러 이 권사님이 찬양을 하면서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이 서운하고 다리가 아파서 눈물이 났는데, 그래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함께 하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의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가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권사님이 울며 계단을 내려가는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골고다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서운했던 마음, 그 아쉬웠던 마음이요, 다 하나하나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서운함의 눈물이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바뀌어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제 주방에 도착했는데요, 권사님이 그 아팠던 다리의 고통이 사라진 것입니다. 기쁨의 찬양이 그 권사님의 고통을 없애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한 것은요, 그냥 하나님 기분 좋으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 가지로 힘이 들고 또한 마음의 아픔과 육체의 고통이 있는 분 계신가요? 우리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었던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욥기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기쁨이 넘칠 때 하나님의 싸매심과 고치심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말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이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단어를 다 의미를 담고 있는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은 다 잊어먹어도요, 이 말만큼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감사는요, 모든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닫혀져 있는 모든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우리 영화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이 장발장이 나오는 영화인데요, 이제 그 레미제라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요, 이 장발장이 자신의 수영딸 이 코제트의 품에 안겨서 이제 죽어가고 있을 때요, 장발장이 코제트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코제트, 너로 인해서 나의 삶은 축복받은 삶이었다. 장발장은 어린 시절에, 그 젊은 시절에 빵 하나를 훔친 죄로 감옥에서 지내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프랑스 혁명으로 해서 다 잃어버린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기쁨은 딸 코제트였습니다. 코제트를 위해서 장발장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제트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 사람을 구해주고, 이제 코제트가 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장발장은 행복하게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행복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장발장은 나의 삶은 축복받은 삶이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장발장은 감사로 이 땅에서 천국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하다고 말을 하나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죠. 근데 이때 감사는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감사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보면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감사는 무엇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행복하게 된 사람이 있다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죽으실 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였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큰 감사가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물론 내가 많은 것을 가진 것, 또한 내가 무엇을 받았던 것, 이것도 감사하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족들, 행복한 사람, 은혜로운 교회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는 성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찬양과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열매로 맺힐 것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하늘 영광 다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어 나의 무수한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생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무수한 죄를 지어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자기 아들을 대신 죽여서 나를 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함께 교통하시니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이 땅에 승리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